할렐루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고,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를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시면서 8월 둘째 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바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26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가르치시며 어떻게 성장시켜 주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고마워했던 사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마을 사람들의 밀고를 듣고 다시금 3,000명의 병사를 대동하여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다윗은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아비새를 대동하여 단둘이 용감하게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곁에 있던 아비새가 나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이자 기회다라며 다윗을 설득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대답을 보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한 아비새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며 거부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다윗과 아비새의 해석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보다 이 아비새의 유혹이 더 큰 위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결국 다윗은 사울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사울을 죽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나에게 아무리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결과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시키지 않고 또 어떤 일을 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받길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세상의 판단과 사람들의 입김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다윗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의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서의 온유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의미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그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태도를 가리킬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져 간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내세워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주장과 뜻을 낮추며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일상의 삶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수정하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바꾸며 삶의 기준과 방향과 목적을 수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법을 가장 깊숙이 배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윗과 같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워가며 온유한 자의 성품으로 빚어져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길 원하시며 우리의 성품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빚어져 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오직 주를 닮아가길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일상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